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힘겨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때로는 뭐냐면 중년에 넘어가면서 뭘 몰랐냐면 효자손의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효자손의 필요를 느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팔이 뒤로 잘 안 가기도 하고 이제 몸이 이제 노화 현상이 와서 이제 뭐냐면 간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누가 긁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뭘로 하냐면 효자손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책받침이나 자로 이제 긁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효자손 이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따뜻한 손이 있었고 정말 뭐냐면 부드러운 손이 있었는데 때론 거칠게 느껴진 손이었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은 손 정말 뭐냐면 은혜로운 손길 이제 따뜻한 손길이 있었죠. 그게 할머니의 손길이었고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서 때론 뭐냐면 약국이 가까워서 약을 사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는 거의 뭐냐면 견디는 게 최고였다. 그럴 때 할머니의 손길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플 때 견뎌냈던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이야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가난했는지 아니면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냐면 집에서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견뎌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이나 할머니의 손이 머리를 만져줬을 때 이제 치유되어지는 또 나아져가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뭐냐면 사모해야 될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한계가 없고 그리고 그의 손은 너무나 자비로운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의 손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도 했고 그리고 인간을 치유할 때 친히 나병 걸린 환자들이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만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다 자기가 홀로 자란 것 같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게 따뜻한 손길이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설하는 게 있으면 결코 딸들은 아니면 자녀들은 만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더러운 배설도 결코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치워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잘 자라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에 박힌 못으로 덮어주셨고 다 씻겨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단어가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육적인 전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뭐냐면 병이 들게 되면 그 영적인 문제가 발동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를 지옥과 같은 경우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히틀러와 같은 경우에도 2차
오래전에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세계가 뭘로요? 전쟁으로, 그리고 광적인 그런 이제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릴 때 보면 우리가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몽에 시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부분들 각각이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을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런 귀신의 세력들을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면 그만큼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꿈을 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작은 교회의 지붕위를 봤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마귀가 다 놀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난리가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왜 저렇게 마귀들이 막 들끓고 난리가 났을까, 저렇게 전쟁을 심하게 할까 생각 이제 하고 안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누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고 누구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기의 나라가 파괴되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나라가 파괴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가봤더니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큰데,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오고 가는데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자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귀가 저렇게 자고 있을까 봤더니 교회가 뭘 하더라, 뭘 하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충만한데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없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뭐냐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는 우리와 싸울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어떤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뭐 하는 일을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참빛 공동체는 항상 어떤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실상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1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발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발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냐. 아멘. 힘입으란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전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들도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김만호 선생님 놀랬죠. 뭐라는 더 큰 신을 받기 위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야 자기가 뭐하더라 점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그래서 군내림이키드에 하는 걸 많이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들도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서열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야 이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안 보지만 옛날에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 큰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뭐 합니까? 무당을 섬기고 그게 항상 뭐가 많더라? 점집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인천이라는 곳은 참 그래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당집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게 보게 됩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처에 무당집이 많이 있는 집 가거나 아니면 무당집 근처거나 아니면 귀신을 많이 섬기는 집에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 죄송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왜 그렇죠?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신의 세력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너무나 놀랍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게 되면 3년상이다 6년상이다 해가지고 어디에서 머리 풀고 앉아있더라 이야기합니까? 무덤에서 무릎 풀고 이제 머리 풀고 앉아있고 제사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다가 뭘 해놨다 이야기해 제상을 3년 동안 해놨어요. 연하에 몇 년 동안 해놨다고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연하도 뭐 하더라는 거 머리 풀고 무역에 미친 자처럼 제사 지내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그만큼 영적인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척결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이 뭐하더라? 나가고 뭐가 치유했더라? 병이 치유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두 가지 질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질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육신이 아파서 오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질병도 심지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치유의 놀라운 일어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질병이 있게 되는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들어오는 영적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뭘로 말미암아 치유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가 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죠. 병마라고 씁니다. 병마가 무슨 뜻이죠? 뭐냐면 병이 뭐에 의해서요? 마귀에 의해서 들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으로 생각할 때 이런 귀신이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걸 이걸 뭘로 생각합니까? 우연으로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슨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고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말씀 잘 들으세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채원아 목사님 말 듣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을 삼키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리고 듣지 않아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예뻐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버리냐면 교회 가서 뭘 듣고 왔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 때부터 뭘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와 우리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마귀는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냐면 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하고 싸워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피하면 개가 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를 대적하면 개가 뭐냐면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어떤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각자가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가보면 식당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장수현 집사님 간우나 이런 이제 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또 지금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노잣돈 태운다고 엄청 태운다고 난리를 펴고 있는 걸 봤어요. 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1장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멘.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또 치유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게 가장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하마 귀신의 손에 붙들려서 누구의 도구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누구에게 붙들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대는 정말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 연하처럼 똑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몇 살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80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가 하나님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된다. 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오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살면 여러분 각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밥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징징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붙들리는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신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가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다 믿을 인간이 못 돼요. 우리나라는 믿을 사람은 철저하게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자라나 봤더니 제가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연임을 꿈꾸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고 싫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법학을 냈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 되는 순간 워딩을 딱 보니까 뭐냐 이야기하면 연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헌법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뭐합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누구를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 받으길 바라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냐면 닭이뼈도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요? 삼손의 손에 붙들렸을 때 능력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삼갈의 손에 붙들렸던 막대기도 뭐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막대기가 되고, 그리고 물맷돌도 누구에게 손에 붙들릴 때요? 다윗의 손에 붙들렸을 때 물맷돌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들은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붙들림 받으길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종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권능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보면 찌질이와 같았어요. 심지어 사사 기도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거장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냐면 비겁한 자, 숨어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를요? 기도원을 붙들어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목사님 잘 보세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청년들 각자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뭐냐면 백낙준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어머니가 뭐였냐면 무당했다 이야기합니다. 무당했는데 어떤 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무당을 막 구출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 망할 짓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이 밤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놈인데 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무당인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무당이 교회 왔다고 난리가 났죠. 소문난 무당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과 그 집안 식구들을 이제 교회에서 사랑하고 왔겠던 모양.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낙준 목사라는 거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당의 손에 붙들리거나 귀신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소망이 없고 결과적으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실상이니까, 어쩌면 저희 친구이자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영적인 비밀은 많이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더 예수를 믿고 목사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였는데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밤마다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아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조용 했다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귀신에 붙들렸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밤중에 나가서 동네 이제 시골을 보면 논대 보면 설길전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인물이었는데 거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밤에. 그 귀신에 빠져 죽은 거죠. 왜? 그 밤중에 나가서 뭔 일이 자다가 나가서 귀신에 붙들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귀신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린 삶이 되길래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더 강한 자와 절대 주권으로 승리를 위하라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한 자를 우리가 붙들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게임할 때 보면 딱지를 하다가 하유라, 그렇죠. 가장 센 딱지가 오면 나머지 다 주야죠. 그렇죠. 나오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무당이 들렸다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더 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이냐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1절과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제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뭐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라 할지라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유일한, 그리고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연하야, 누가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은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 없고 파괴하는 게 누구의 짓거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짓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누구를 선택하는 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더라 이야기하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인간의 이성의 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둠과 빛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영적 전쟁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임하게 되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김수아 성도님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완이도 그리고 그 집 가정 모두도 누가 역사하시면요 참빛 대신 예수가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갇힌 자의 딸. 우리는 이 땅은 뭘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리고 뭘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누구 허락받고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귀신이 허락받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사를 함부로 못 간다니까요. 뭐에 묶였어요?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귀신의 허락받아야 돼. 귀신이 허락한 날 경수가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우리 경수 집사도 서울에서 안 살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건방지게 의정부로 막 안 도망갔을 텐데 허락받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로 뭐 합니까? 자유한다. 진리랄지니 너희가 뭐하라? 자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뭐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 앞에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데 시편 24편 8절과 9절 8절과 10절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 너무나 당당한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모든 왕 중에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이 시편은 언제 고백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어느 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곤 신, 블레셋 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골리앗이 승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붙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었고 다윗의 손 안에 들린 물맷돌은 누구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던 다윗이든 물맷돌은 누구의 머리를 깨고도 남았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도 남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가되고 나갈 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저도 한 주 동안 힘이 없고 정말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승리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게 하소서. 알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뭐다 이야기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피라미드를 쌓았던 나라.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학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는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다 누구의 심판 아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출애굽의 10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 우리는 몇 장이냐면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몇 절에서요?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이 단순히 10가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의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는 신은 절대적 권능과 힘을 갖고 있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할 때마다 힘들어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놀래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누가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누가요?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 그래서 그 신을 어디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다곤 신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곤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곤에 뭘 분질러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곤에 뭘 부러뜨렸어요? 손을 부러뜨렸어요. 다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곤의 손은 능력이 없다. 다곤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할 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믿는 신은 절대적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임을 깨닫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어둠과 죄악과 포로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